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다윗의 요구를 묵살해버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발이 부자였지만은 그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이 결국은 비참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발의 그러한 점보다도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에 대하여 늘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지만은 이런 자의 거절을 당하고 나서 너무나도 크게 분노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던 다윗이 나발에게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분노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분파인지 기분이 좋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덮고 용서하고 넘어가지만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조그마한 것도 크게 확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기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 실력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똑같은 대처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점점 배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즘은 훨씬 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만은 인수분해도 배우고 대수도 배우고 미분적분도 배우고 아주 어려운 수학 공부들을 배웁니다만은 그 수학 실력이 내 실력이 되면 똑같은 문제를 풀 때에 똑같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내 실력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은 정답을 맞췄다가도 똑같은 문제를 내일 내주면은 답을 틀리겠습니다. 그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어쩌다가 찍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면 같은 문제에는 항상 같은 답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듯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대했던 다윗의 태도가 나발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도 크게 분노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실력이었으면은 여러분 사울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발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나발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윗이 나발의 그러한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울을 용서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자기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얼마든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천사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도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 또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어제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는 오늘 또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는 내일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자마자 어디 갑부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어디를 갔을까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때의 믿음은 뭐고,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었으면 진짜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죽기까지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넘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 믿음 좋아, 그럼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쌀떡에 일용할 양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금 통장에 돈 들어있죠. 그런데 내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래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주일학교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듣고 자라나신 분들, 말씀 얼마나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설교하면, 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다 기억나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신자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살고는 싶은데 살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애를 쓰는데 돌아서면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 동안도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지금 이 다윗, 나발 때문에 분노하는 그 다윗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윗으로서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은광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게 대해서 다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다 그런 존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기분대로 그냥 내 분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줄 수 있고 내 연약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인에게서 남편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칠 많은 물품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닭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편을 높여주는 그런 태도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저 남편인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 한 사람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아비가일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남편과 아내지만은 두 사람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윗을 보는 나발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25장 10절에서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의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다윗 너 사울 왕의 종이 아니냐? 근데 지금 그 사울 왕을 해롭게 하고 네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 자체로 보면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죠. 너 지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다니는 주제에 뭐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신세일지라도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는 말이죠. 자기 남편이 미련하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발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만을 보면서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하다는 말이 단순히 행실이 악하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무시하는 행위 자체를 불량한 것으로 지금 아비가일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아비가일은 철저히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일로 지금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물론 32절, 33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찬송하는 또 아비가일에게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7절, 38절에 가면 나발이 결국 하나님이 쳐서 그가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요. 나발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자기의 양떼들 주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나발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허물을 행한 적이 없죠. 근데 나발의 그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의 불량한 행위와 어리석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죠.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허물을 보면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입니다. 여기 가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보았던 사람의 허물을 다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또 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말이죠. 남의 허물과 결점을 전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 탓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개 눈 안에 이런 티가 들어있다고. 지금 아비가일이 왜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발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었더라면 나발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못될 때에 저 사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저 사람을 좀 더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남의 결점을, 허물을 드러내고 그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나 때문으로 여기고 내게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소문이 많이 났겠죠. 발없는 말이 천리 만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다윗을 악하게 말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을 좋게 말하는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떠돌아다니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그런 수많은 말들 속에서 아비가일은 놀랍게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주께서 내가 그때 왜 무지한 피를 흘리셨을까? 왜 그때 내가 친히 보복했을까 하므로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오늘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나발의 이야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발을 칼로 쳐 죽였을 때에 다윗이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만을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죠.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싸서 보호하실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버리신다.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이여 왕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는 일, 보복하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믿었던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의 그 참된 신앙을 다시 일깨워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발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생각과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긴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생각으로 오직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상호 간에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알고 대해야만 그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리석은 나발, 불량한 사람 나발처럼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아비가일과 같이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